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묘사하는 환상을 보았고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린 양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어린 양의 등장은 서두에 나오는 바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이걸 펼 자가 없어서 이제 요한이 웁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어린 양 앞에 이 네 생물과 24 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그 존재들이 이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경배로 이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묘사는 종말의 사건들을 시작시킨 어린 양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건들을 시작시켰다 하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열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바 세상과 역사의 궁극적인 결국을 만들어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 없이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의 결국은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5장을 어린 양의 즉위식이라, 즉위식, 그러니까 왕위에 앉으시는 대관식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어린 양이 일반적인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가지시는 바 역사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시며 그 일의 유일한 열쇠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종말의 사건들을 시작시킨 어린 양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그 위치와 어린 양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 종말이,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열쇠로 하여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도 등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책을 펼 자격이 있으시며, 그가 이 책을 펴는 일에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 그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을 이루시는 일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그 종말을 어둡게 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둡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관해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것들을 성취시키는 것으로서 종말이 이해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끝장을 본다, 심판으로 끝난다,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뜻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열심이나 소원이나 무슨 이런 것보다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늘 주권자, 통치자, 모든 우주의 존재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에 관한 설명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4장에서도 보좌로부터 모든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 대한 무슨 변화든 무슨 개입이든 일어난 바와 같이,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듯이 5장에서도 이 역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만 풀리는 결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들은 그래서 보면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세상에서의 위기들을 12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 5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가 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높으신 지위와 그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 종말의 이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재림하시는 어린 양이 19장 11절에서 2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1장에 서론이 나오고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4장에 보좌 환상이 있고 5장부터 말하자면 11장 9절까지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높은 지위, 종말 사건을 이루실 어린 양이 두드러지게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세상의 도전과 그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무슨 핍박과 위협과 반대들이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이 어린 양의 재림이 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서 결국까지를 하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지금 세상의 하나님을 반대하며 믿는 자들을 해하려 하는 일들로 걱정할 것 없노라 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겁니다. 이 어린 양의 승리가 이미 5장에서 확보되고, 그리고 이 승리가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정복할 하나님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2장에서 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맨 끝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주님의 재림입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는 사실 이 5장 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승리는 이미 하늘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좌정하심으로써 시작된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거, 역사의 장에 현실화되는데 이제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그 일에 무슨 방해하는 자나 또는 그 일이 무슨 변경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그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올려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확보하고 계시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완성으로 나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들이 신자된 현실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사실은 어떤 의미로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완전한 보상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하는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곳에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과 지금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길 가다 부딪히면 구원 못 받은 자가 짜부러져야 되는데 체중대로 나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이미 구원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왜 있느냐? 어린 양 안에서 얻은 승리가 현실로서 역사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쨌든 하나님이 시간과 과정과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린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운명으로는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시작됐고 승리도 시작됐고 우리의 완성의 운명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작과 끝을 늘 혼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만 해도 믿는다는 것은 믿든지 말든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데는 많은 층이 있습니다. 의심하며 믿는 초기 단계가 있고 열심으로 믿는 단계가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을 가지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작이 있고 이미 확보된 시작이 있고 그 확보된 시작이 완성되는 결과가 있는 긴 시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둘러보면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왼수들만 있습니다. 천사는 다 어디 갔느냐? 천사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들의 완성이 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믿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성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재림 때 할 건 뭡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것입니다. 결국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시간적으로 아직 과정으로 멀리 있다 할지라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세상의 반대나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나 혹은 우리의 못난 것에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이해하는 현실적인 신앙의 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믿음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궁극적인 결과가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유일한 열쇠로 말미암아 시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로서 믿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 완성을 보실 것이요,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우리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씻으시며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두려워할 일들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를 거기서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결국을,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결과시킬 온 우주의 역사를 그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진행하실 것이지만 근본적인 그 내용이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복주심이며 우리를 위한 것일 거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이 내용 속에 낄 수가 없는 것은 이 역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가능케 하는 어떤 과정, 어떤 요소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요소가 없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종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까? 나 같은 것도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있을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길래요? 그는 자기를 비우고 오셨고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는 아주 비참하고 그 수모에 찬 자리까지 낮아지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가 열쇠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완성되는 천국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 거기에 부름을 받는 자, 거기서 대접받는 자는 세상적인 시각의 승리자들은 아니죠. 거기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은 거기 못 올 겁니다. 많이 와 있으면 제가 차버릴 겁니다. 거기는 우리 못난 사람들, 우리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못난 것들이 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요, 응? 란 말이에요. 응?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란 말이에요. 문 여시오, 안 열면 깨고 들어가겠어. 이 왼수들은 하나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길 잃은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자기 길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지, 왕들을 위하여, 정복자들을 위하여 종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기도를 너무 번들어하게 하면 못 써요. 기도는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을 들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된 것과 인생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긴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도 평가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살면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여기서 승리자는 천국 가서도 대접받는 것 결국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이렇게 외면하고 살자는 그런 얘기로서가 아닙니다. 성실해야죠. 책임 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영적이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확인하고 확인해야 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신자된 책임 있는 의식입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어린 양이 유일한 열쇠인 이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이제 그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완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셔야 되고, 대면하여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자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은 계시록에 뒤이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의 두려움과 그 운명에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심판의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제일 관심을 가진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존귀하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운명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며 구원이 오며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편팔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과 함께 존귀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복된 운명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